지금 우리 공연 때 빨리 들어왔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나는 건가요? 우리 안 들어오는데 들어왔어. 아, 네, 들어왔습니다. 네. 네. 들어왔죠? 네, 저기, 네. 네. 쫄깃쫄깃하네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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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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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더욱 가까이 갈수록 저희의 검은 죄들이 드러납니다. 저희의 내가 주인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드러납니다. 주님, 이것들이 너무 나도 아프지만 그 순간 또 저희들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마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충희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길을 매 순간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죄와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아멘. 모험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사람의 건강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아멘.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도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아멘. 광원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소리도 좋으니까 막 기도가 막 되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벌써 11장까지 왔네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더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성경 말씀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그 나로부터 시작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 중복되는데, 지난주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을 목도했죠.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금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리포트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초반부터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과 유대인 스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받은 신부들이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힐난했다.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은 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구약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약이 아직 없죠. 그렇죠? 신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그다음에 시편 이런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사고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근데 이제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의문이 있었고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도 순진한 모습으로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는 눈빛을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다시 한번 썸머리를 다 하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신도들, 누굴 말하겠습니까? 할례는 유대인들로 자라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율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려는 성향. 그게 베드로에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당신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놔두고 자기의 머릿속에 확정된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깨준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난주 이제 10장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임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 중에 그런 환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배경에서 해석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이들에게 빅 이슈가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뭐 이게 아니라 왜 그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밥을 먹었느냐?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간 거,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거. 이 고넬료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starting from the beginning. 예. 그래서 Peter told them the whole story.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지금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 우리 잘 기억하실 겁니까?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본인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정한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태어나서부터 그걸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는 그 말씀.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이 구원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들. 그 경험을 하면서 확신에 이르렀는데 성령님께서 다 해석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기 전까지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담 안에서 계속 반응하는 자신을 제쳐두고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전해진 것보다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더 화가 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셨고 하나님 뜻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먼저 안 자로서 이 화를 내거나 내가 지금 전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 라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을 비난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리고 하나님 뜻을 내가 들었는데 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비난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화를 내지 않고. 베드로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냐면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난 절대 못 먹습니다라고 대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의 모르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특징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스데반 집사님 얘기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한테 지금 돌을 막 던져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네. 먼저 들은 자, 먼저 그 비밀을 알게 된 자, 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날 고넬료에게 하신 일들을 베드로가
이제 잘 설명합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건인데 기도 중에 본 환상,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속되다 하는 자신의 잘못된 신앙관, 복음관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 라는 어떤 통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예상하는,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 분석으로 하나님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다 안다고 아주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이루고 계시고 그 계획이 시간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단계적으로 다 세워놓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그 계획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사건을, 그래서 자신이 그 과거에 통계학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어떤 다른 하나님을 자신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 확증 편향 뭐 이런 말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정치권이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를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미 끝났어. 나는 하나님 완전히 이해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자기가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증해서 편향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던가,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국처럼 아주 그 굳건한 나라로 세울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환상 안에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는 것과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저는 속된 것이나 부정하는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확증 편향적 오류를 번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성령님께서 친절하게 해석하여 주시고 경험함으로 완전히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받은 베드로는 순종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들도 아마 같이 간 6 형제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라는 환상의 말이 현실에서는 그들과 함께 가라 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쌓은 담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던 자신을 보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고넬료를 만나는데 이미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자기와 만나게 하신 일들을 이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 14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고 천사가 그 집에 와서 요바에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온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됐죠.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고 복음을 가지고 올 베드로를 기대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내가 이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내렸던 성령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에 혀가 갈라지는 듯이 자신에게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말하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까지 성령님께서 해석해서 알려주시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의 사역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었던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이 성령의 사역과 깨닫게 하신 것들을 오늘 자신을 비난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로 전하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먼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본인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오늘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먼저 들은 자예요. 먼저 들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먼저 들은 자가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 유대인들처럼 책망하여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을 성령께서 먼저 깨닫게 하신 이 베드로가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순종했더니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변화를 고넬료 집안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 변하는 걸 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먼저 들은 자, 먼저 알게 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깨달음이 그저 내 삶에 어떤 평안과 용기를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바르게 함 정도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욱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신 자의 순종을 통해서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타인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고넬료의 집안이 바뀌고 어디가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타인,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순종의 증거예요, 증거.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의 자그마한 변화에 한정돼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구원을 확장시키신 하나님 계획 앞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네 왜 그거 몰라? 너네 진짜 잘못하는 거야. 너네 교회가 썩었어. 지금까지 뭘 알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해서 싸웠다면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흔한 잘못이 여러분,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 그것을 따르지 못한 자, 그것을 온전히 삶에 실천하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게 잘못하고 있는 교회들 욕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할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까지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먼저 깨달음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공동체와 이웃 교회를 위한 먼저 깨달음 받은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자신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것처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나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보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깨달은 자로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을 전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초청하신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통해 가정이 돌아오고 친구가 돌아오고 교회가 돌아오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사랑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은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괜찮으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 주실 때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 내 삶의 변화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것, 우리의 교회가 변하는 것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뜻이 이럴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했으니까 라고 나의 정말 합리적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듣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지 않았나. 저희들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나의 변화가 단순히 나의 변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때까지 온전히 순종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좀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십니다. 주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생명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육체적 안녕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또 곰곰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알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해석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읽은 말씀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해석하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밝히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알았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족이 변하고 나의 친구가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할 때까지 내가 나를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찬양 인도 해주신 우리 정미자매에게 네. 원래 이렇게 자막이 찬양 인도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부르고 빨리 이제 딱 끝내라. 이렇게. 네. 네. 트리키하죠? 네. 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 이만큼 됐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걸 보시고 또 공동체가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열받아 하지 마시고 저 진짜 상종 못할 인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자신의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네. 네. 우리 성경 읽기가 지난주에 너무 즐거웠죠? 너무 깊은 또 대화가 있었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제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네. 우리 10주간 또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큰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참여하시고 그 헌신을 또 뒤에서 밀어주시는 오빠가 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밀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은혜를 2번 받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즐겁게 또 말씀 읽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로즈에서 모입니다. 동네 이름도 예뻐요. 그죠? 네. 그리고 모험교회 여러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입은 그 받으신 은혜들 자꾸 입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와, 여기 지금 못 나오고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시고 같이 참여하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더욱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또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령 꺼주시고요.